9월 5일 은혜로 드리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은혜 감사하고 새롭게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일으키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처럼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 그 어디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무리 고단한 길이라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우리 묵상에 기도하시며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난 여름 뜨거운 여름을 무더위를 지나가게 하시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가는 9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를 경배하오니 지금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어 어두운 영혼의 빛을 밝혀주시고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며 지친 인생에 새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감사와 헌신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보시고 힘주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안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악을 심고도 선이 나기를 바라고 게으르면서도 풍요하기를 바라며 정직하지도 못하면서도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직해 주기를 원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였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지만 내 명예가 앞서고 때로는 좋은 일을 하지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을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그런 즉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영원토록만 따라가리. 아멘. 계절의 변화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해 아픔과 고통의 열기를 고스란히 참아야 했던 여름도 물러나고 가을의 문턱인 9월을 활짝 개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에 저희의 꿈과 소망을 성취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다시 시작합시다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더욱 활기찬 일가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영력을 더해 주셔서 힘있는 목표를 감당케 하시고 믿음과 영혼의 강성함을 주시어 주님과 관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은혜와 사랑으로 특송을 준비한 이재영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은혜 베푸시기를 절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래 내려갔는데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선한 주의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의실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벌써 9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4달밖에는 남지 않았죠. 여러분, 이 4달 남은 날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렵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실 거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계획은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 계획대로 다 되시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대로 지난 8개월 동안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세웠던 계획과는 잘 맞지 않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은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무슨 계획은요, 그냥 사는 거죠. 뭐 계획 세워봤자 잘 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이유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계획이 없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그냥 마구잡이를 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간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시간을 절약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여러분, 아무 계획 없이 무조건 일을 달려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가 세웠던,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일을 내려놓고 또 다른 일을 열심히 힘을 써야 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것저것 계획 없으면은 힘만 쏟다가는 열매도 없이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인생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분인데 부시 대통령 때에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어릴 때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 가지고서는 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겠다. 나는 피아니스트가 결코 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 꿈을 접어버리고는 무엇을 했냐면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치학 박사가 되어서 그래서 국무장관으로 발탁이 되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가 처음에는 본인이 이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한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포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이 사람이 피아노를 결코 정말 아예 재주가 없어서 포기한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2002년도에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인 요요마와 함께 협연을 할 정도로 대단한 피아노 실력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그 꿈을 접고 정치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꿈을 접었다고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호텔이 어느 호텔인 줄 아십니까?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이 메리어트 호텔은요 134개 국가에 7,200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존 메리어트는 원래 그의 꿈은 요리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열심히 이 요리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요리사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대접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남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1927년도에 길가에 의자 9개를 놓고 음료 가판대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섬기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 9개의 가판대를 매일같이 정성껏 아주 깨끗하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님이 올 때마다 손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는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더 드릴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손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 후에 그 사업은 점점 번창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세계 제1의 호텔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메리어트는 자신의 꿈과 계획인 이 요리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해외로 한 번도 여행을 떠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년 같았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성지 여행을 한 2번은 더 다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못 간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냐,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그는 참 계획성이 투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선교 계획을 바나바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1차 선교 여행 때 지나왔던 그 방문지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어디부터 갈까? 이 교회부터 갈까? 여기부터 갈까?
교회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또 만날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그리고 여행을 갈 때 이번에는 어떤 여행이 될지,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배를 타고 갔었는데 이제는 육지로 가자. 그래서 육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분의 옷도 만들고 또 여비도 준비하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웠던 아주 계획성이 철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터키 지역 성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안디옥이라는 분, 제가 비치는 분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네. 말씀 좀 해주셔요. 안디옥 보이죠? 자,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곳이 바로 저 지도에 보는 안디옥이라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간 저 안디옥이 바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도착하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죠.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지금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젊은 청년인데 정말 똑똑하고 신실하고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하기에 그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지에서 겪었던 그 모든 지역을 다시 한번 가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후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원래는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아까지 가서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려면 구브로 섬으로 와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가는 길이 1차 전도 여행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전해야겠다. 여러분, 넓은 곳이라는 곳은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냐면 그곳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저 넓은 곳, 좀 더 큰 도시로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아시아는 어느 지역이냐? 아시아라는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있는 그 땅을 아시아라고 그러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아시아는 어디냐면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 보이시나요? 이 에베소, 바로 요 남쪽 지역,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으로 내려온 요 서남 지역, 남서 지역, 요 땅을 에베소라고 그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러면 바로 저 지역입니다. 저기에 무엇이 앞으로 있게 되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바로 저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7 교회 여러분 보시다시피 버가모라든가 두아디라, 사데, 서모나, 에베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바로 아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내려온 요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고,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도시인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려고 했죠.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4개의 가장 큰 도성이 있었습니다. 4대 도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그 다음에 이 터키 지역으로 와서는 터키의 에베소,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아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처음 출발한 곳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4도시가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가장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에베소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좋고 복된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전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많은 저 잠실 지하도나 그 앞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화요전도대 팀이 어디서 있냐면 이 5단지 저쪽 그 잠실 지하도 앞에 있는 그 쪽문에 서서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계획은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전도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의 영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걸음을 막았다라는,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이.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계획 자체를 주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막히게 되었을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길은 아니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강하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던 길을 사도 바울이 멈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질병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행들과 함께 새롭게 전도지를 향해서 나가려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한 사람이 병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병이 걸린 사람을 그냥 놔두고 떠납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누군가 가족 식구 중 한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여행은 취소가 되죠. 아닌 것 같아요. 가면 표정을 보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너는 집에 있어라, 우리끼리 갈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여행을 중단하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병이 다 나아서 이제 다시 출발합시다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나 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을 중단을 하고 그것을 턴을 해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에 보시다시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남쪽으로 내려올려다가 다시금 부르기아로 해서 이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는 다시 위쪽으로, 북쪽, 약간 북쪽, 그리고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 무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는 거기서 또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 비두니아, 갈라디아, 완전히 북쪽으로 올라갈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가 막혔다고 해서 결국은 에베소를 못 가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게 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럽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막히게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계획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무시아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시면은요, 이 비두니아 가는 길도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보시면은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주님께서 막으셨고, 저 북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예수의 영이 막았고,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지역은 바닷가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드로아 지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곳이 트로이 목마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 작가인 호모가 일리아드라는 대서사시를 쓰는데 그 서사시의 내용이 이 트로이에서 10년간 전쟁이 일어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트로이에 목마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목마를 통해서 거기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랑 트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를 가시게 되면 목마를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새롭게 아주 그 큰 목마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가지도 못하는데. 예. 저런 목마가 아마 영화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을 것이고, 실제로 이제 드로이를 가게 되면 저 목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드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울을 항구 도시로 움직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항구 도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횟집이요? 먹는 건 그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항구 도시 가면 뭐가 있어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다는 것은요, 배를 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바다 건너편에 빤히 보이는 도시가 마게도냐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리 가려고 그러면 막으시고 저리 가려고 해도 막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 마게도니아 저쪽 있는 저기 가서 저들을 도우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유럽의 관문이에요. 유럽이 시작되는 첫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거기에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고요, 그 복음화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갔더니 결국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기술, 놀라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엘리바마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였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목화벌레 기념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지역은 원래는 대대로 목화 농장을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95년 난데없이 목화벌레가 나타나서 이 목화 농장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먹고 사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해에 이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 또 벌레가 나타나서는 이 꽃이 피우고 목화가 맺히게 되자 그냥 그 목화들을 다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화는 열매가 밖에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 자, 그렇다면 열매가 땅 속에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심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버라는 분이 무엇을 했냐면 땅콩을 가져다가 그 땅에 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해에 이 땅콩 농사로 그 마을에서 벌어들인 것이 지난해에 목화 농사로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조 섬유죠, 나이롱이 발달이 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 목화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콩을 심게 된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사람들은요, 동네 거리에 목화 벌레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탑 밑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적었다고 합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이 탑을 세운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요? 염려하지 마셔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평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험악하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어떤 곳이죠? 소아시아였어요. 그리고 비두니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남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게요, 그 마음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은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을 갔으면 여러분,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마게도니아 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프랭카드를 걸고 현수막을 걸어서 축 사도 바울 여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마게도니아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현수막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간수를 만나게 되고요, 그 간수와 그 간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합쳐서 결국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우는 기초가 형성이 되게, 그리고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데도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좋은 길 다 막으시고는 이렇게 고난의 길로 요셉을 인도하셨을까? 요셉이
그 애굽의 왕,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의 왕인 이 바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노예로, 그래서 보디발의 그 하인으로, 또 감옥에서 감옥살이로 결국은 바로를 만나서 그래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열매 맺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은 온전히 잘 닦여진 길은요, 지름길이 아니죠. 여러분, 지름길은 어떤 길입니까? 돌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어떨 때는 펜스로 막혀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길을 뚫고 가면은요,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 험한 길이면,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속도로로 지름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열매가 있는 곳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다시 시작하십시다라는 말씀으로 새벽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경건 훈련을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섬김으로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구역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덕스러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제는 우리 모두가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 계획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반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유럽이라는 정말 놀라운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들을 꼭 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저희들 9월달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동안 고백한 것처럼 이제 다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 훈련도 열심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믿음과 덕스러움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먼저 섬김으로 우리 가정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하반기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난하고 영원 내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 주께 네 삶들이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작은 정성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내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리라는 결심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아픔과 눈물, 기도와 소원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돌보사 저희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시옵시고 저희의 기도와 소원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픔과 눈물도 아시오니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축복하실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강옥 권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은 고향 가셨다가 다시 귀경, 예, 서울로 다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복성 해드리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특세에 특별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그 축복도 받았지만 또 육신의 축복도 위해서 또 떡을 아주 풍성하게 나눴던 것도 이번에 참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좀 어려운 가운데 인원수가 제한된 가운데서도 여러분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총 개근하신 분이요 203명이 개근을 하셨어요. 평소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개근하신 분들 우리가 잠깐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참여하신 분 대표로는 우리 고명순 권사님, 우리 세 가족이신데요. 예,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은 전주에서 우리 참여하신 우리 오영복 집사님, 예, 잠깐만 올라와 주시고요.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는 우리 성기만 집사님, 예, 잠깐 올라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육의 양식으로 여러분들 영의 양식으로 영이 건강해졌다면 이게 육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라고 귀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조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것을 나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근하신 분들 혹시 저 뒤에 출석부가 아직 붙어 있으니까 명단 확인하시고 본인이 빠졌으면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개근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우리 상품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10월 3일까지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모이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2부에는 2교구 식구들 중심으로 그리고 3부에는 1교구 식구들 중심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교구는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에서 영상 예배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서는 예배가 아마 지금은 끝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동부는 아동 2부와 청소년부는 오전 10시에 그리고 아동 1부는 오전 11시에 이제 우리와 또 같이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새생명 축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10월 24일 날 새생명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VIP를 모시는 우리 구역 담당하고 계시는 교구 목사님과 우리 VIP가 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어린 자의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지사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놀라운 열매를 맺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